이제 한 몇 번에 걸쳐서 12연기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 12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불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심오하고 가장 깊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이제 이 연기의 가르침인데요. 그 중에서도 12연기는 가장 이제 체계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려운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연기를 잘 이해를 해야,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성제를 이해하는데도 계속 이제 좀 왜 이렇지 하고 이제 뭔가 의심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하는 게 이제 사성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간단히 이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정리를 해 보면요.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실상에 따라서 정신과 물질로 분류를 하시고, 그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그거는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나 창조주가 있어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조건이 있다, 원인이 있다. 자기 스스로 짓는 원인도 있고 외부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먼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물질 정신이고, 이런 존재가 이제 태어난 거는 현재 존재하는 현재 있는 어떤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겪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런 다양한 고통들이 있죠. 요즘은 또 우울, 스트레스, 공포, 절망, 이런 수많은 이제 그런 괴로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괴로움들이 왜 일어나냐? 이걸 이제 계속 역추적을 해 나간 거죠. 현재 일어나는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현재 일어나는 거에는 항상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니까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또 왜 있는가? 업이 있기 때문이다. 업은 왜 있는가? 이런 식으로 쭉 추적을 해 들어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남는 거는 뭐였어요? 어리석은 무명이었죠. 그죠?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 특히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즉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그걸 이제 발견하시고 그에 따라 정리한 게 이제 12연기다. 12연기는 이제 그런 인과관계를 11가지 인과관계를 가지고 12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11가지 인과관계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부터 태어남은 존재, 이 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는 왜 일어나느냐, 취차가 왜냐, 가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거슬러 올라왔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돌이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이제 거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뭘 하냐면, 뭔가 자꾸 무슨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의도적 행위죠.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의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해로운 의도적 행위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거나 보시를 한다거나 계를 지킨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유익한 의도적 행위가 있죠. 그러면 그 해로운 업을 짓느냐, 의도로가 일어나느냐, 유익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생을 쭉,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것들이 마지막에 결정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면 일생 동안 일으켰던 그런 수많은 행위들의 결과로서 그 행위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우리가 다음에 태어나게 만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 다시 말하면 업이 일어납니다. 이 의도적 행위는 그냥 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나고 그 무명과 업이 있으면 일생 동안 그 무명을 바탕으로 수많은 업을 짓는데 그 업 중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의식, 그 생에 최초로 일어난 의식, 그게 일어난다. 그래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식이 일어나면 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의식이 있으면 항상 그 의식과 동반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리 현상들이 함께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심리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또 매 순간순간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따라서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계속 정신 물질이 이제 일어나고 정신 물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이래 자꾸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릴 때 주로 태생, 난생, 습생에 대한 그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태아에 의식이 들어가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이 계속 진행되면서 몸이 서서히 만들어져서 이제 눈도 만들어 귀 이렇게 이제 육건이 만들어지죠. 그 과정이 의식 때문에 정신물질이 있으면 정신물질이 이어지면서 육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장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6감각장소가 생기면 그 6감각장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형색과의 접촉이 일어나죠. 귀가 있어도 이제 소리.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과 색성한 미촉법이라는 것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면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 일어날 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에는 주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뭐 그냥 별 관심 없고 무관심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주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집착이. 이 행복한 느낌을 계속 거머쥐려고 하는 집착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평온한 느낌은 이제 행복한 느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한 느낌도 괴로운 건 아니니까 여기도 집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원하는 느낌은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느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죠. 그 가래가 강해지면 취착이고 그 취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많은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음 생에 난 욕계천상이 그래 좋다는데 거기 한번 태어나야 되겠어 라고 욕계천상에 취착을 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태어날 수 있지? 보시와 계를 잘 지키면 돼. 보시를 많이 하고 계를 그래서 이제 보시와 계를 이렇게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취착을 바탕으로 선업이 일어나는 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취착 이거는 위험해. 그럼 난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수행을 하게 되죠. 취착을 알아차리고 또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취착에 정신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고 이제 뭔가 명예를 얻고 싶고 이래서 그 취착에 빠지다 보면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니까 뭘 합니까? 뭐 남에게 돈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착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로운 업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취착을 조건으로 수많은 업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업은 또 다음에 이제 어떤 존재가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업을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업을 이제 취착이 있으면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일생 동안 수많은 업을 이렇게 짓다 보면 죽기 전에 이제 또 가장 뚜렷한 업이 나타나서 선업이 나타나면 선처에 태어나고 악업이 나타나면 악처에 태어나게 되죠. 태어남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또 뭐가 돼요? 또 수많은 괴로움을 겪겠죠.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까지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살다가 만약에 태어나서 아란이 되지 못하면 또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거를 반복하는 것, 이게 중생의 삶이다. 우리 보통 범부들의 삶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가는, 그래서 이걸 윤회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정신물질이 있고, 정신물질이 있으면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취착이 있고, 취착이 있으면 업존재죠. 업이 있고, 그리고 존재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노병사가 있어요. 그러다 또 죽으면 무명이 남아있으면 또 의도적 행위를 짓고 또 태어나고, 이런 식의 이제 반복되는, 이걸 이제 12연계 이런 걸 우리가 순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 구조로 계속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통찰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그러면 모든 이제 이런 윤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원인, 윤회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명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에 보면 머리는 뭐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게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머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건 무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머리를 떨어뜨린다는 건 이제 무명을 자를 수 있는 그 무기는 뭐냐? 그게 바로 지혜다, 명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무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뭐에 대한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 뭔지 모르는 무명, 그죠?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모르는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 이게 다시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을 깨는 최대의 무기가 뭐가 되겠어요? 사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죠?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니까 사성제에 대한 통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사성제를 정확히 꿰뚫어서 이 사성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뭐가 깨져요? 이렇게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란이라고 하는데, 이 아란이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첫 번째, 무명이 사라지죠. 그죠? 왜냐하면 지혜가 완전해졌으니까 이제 무명이 소멸되는 거죠. 무명이 소멸되면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뭐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더 이상 업도 짓지 않겠죠. 그죠? 의도적 행위가 사라집니다. 의도적 행위가 사라지면 뭐가 또 사라져요? 식이 일어나지 않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식이 없으면 정신물질도 없고, 정신물질이 없으면 육처도 없고, 육처가 없으면 접촉도 없고, 접촉도 없으면 느낌도 없고, 그죠? 느낌이 없으면 가래도 안 일어날 거고, 가래가 없으면 취착도 일어나지 않고, 취착이 없으면
존재가 일어날 수 없고, 존재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날 수 없으면 늙음, 태어나지 않는다면 늙음, 죽음, 뭐 이런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존재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게 이제 12연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거는, 아란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아요. 이제 아란이 되는 순간 무명이 없으니까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란이 말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란이 된 이후에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법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연기의 구조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언제 소멸되느냐 하면, 아란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이 12연기의 소멸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은 아란이 되는 순간부터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란이 돼도 접촉이 남아있거든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단지 그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도 일어나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여기에 가래라든가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 건 맞는데, 근데 만약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왜 태어난다 그랬어요? 태어나는 게 첫 번째 조건은 업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가래라든가 취착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이런 이제 번뇌가 있어야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업은 이제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인데, 근데 이 무명이나 가래와 취착 같은 이런 번뇌가 없으면 이 업이 새로운 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란이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무명과 가래는 소멸돼요. 이제 아란이 되는 순간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 몸이 남아있고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이게 어떤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의해서 쭉 지속이 되다가, 아란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번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뇌가 없으면 다시 태어나기만 한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란은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지만, 과거에 지었던 업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생에 지었던 것, 또는 아란이 되기 전에 지었던 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업은 사라지진 않지만,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과거의 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업이 다시 새로운 삶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번뇌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란이 돼서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열반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파리니바나, 완전한 열반.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정신물질도 없고, 정신물질이 없으면 괴로움을 겪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반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열반. 그래서 이제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이제 무명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무명을 버리면 가래도 버려지고 치착도 버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버려지면 이제 아란이 됩니다. 아란이 되고 나서 이제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법문도 하고 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제 12연계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되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12연기의 그 가르침이 우리한테 이제 던져주는 어떤 의미가 뭔가, 요거를 조금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걸 이론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 12연기가 우리 이제 수행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주는 이제 의미가 메시지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통찰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12연기는 첫째는 이제 이거를 12연기를 크게 이제 큰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미시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12연기는 어느 존재가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 과정의 그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떤 대상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이거 매 찰나찰나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생의 흐름을 보여주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매 순간 일어나는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이제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세 양중인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12연계는 3세, 세 가지 그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세잖아요. 그죠? 그런 3세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중복된다. 그래서 양중. 그러니까 두 가지는 중복된다 해서 양중이라고 해서 3세 양중인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승불교 쪽에서 이렇게 3세 양중인가로 보는 걸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연계가 꼭 3세 양중인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3세 양중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세 양중인가가 무슨 말인가를 보면은 12연계 이제 12가지 요소 중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결국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죠? 우리나라 화두 중에 뭐가 있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뭐 이런 화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나라는 존재가 왜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왜 태어나서 여기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게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되게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가 왜 현재 이렇게 태어났느냐? 보통은 이제 보면은 마치 어디서 불쑥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종교, 서양 종교는 주로 이제 신이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 과학자들은 주로 이제 우연히 그냥 발생된 거다. 이렇게 이제 되게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너희들이 태어난 거는 과거 생에 지었던 무명과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 거예요? 의도적 행위. 그러니까 무명과 행. 그러니까 무명과 의도적 행위라는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걸 보여준 게 12연기에서 앞에 두 가지,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 때문에 식이 있다 하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현재 네가 이렇게 식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과거 생에 지었던 무명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행위 때문에 현재 있다. 현재 있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어디서 어떤 존재가 있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발생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그 태어나는 원인이 뭐냐? 무명과 의도적 행위다. 이게 과거의 원인인 거죠. 그럼 그 결과로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 생에 최초로 뭐가 일어나냐?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있으면 정신물질이 또 일어나요. 정신물질이 계속 진행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육처. 처음에 보통은 뭐부터 만들어지나? 뇌부터 만들어지는가? 보통 하여튼 이제 순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인간 같은 경우는 쭉 만들어져서 나중에 한 어느 정도,
몇 개월, 어느 정도 개월의 수가 지나면 거의 이제 애기 모양으로 6개가 다, 육근이 다 갖추어진 그런 완전한 모습이 되죠. 그게 육처가 생기고, 육처가 생기면 이제 뭐 어떤 보면서, 자극이 있으면 보거나, 형색, 그러니까 형상을 보거나 또는 소리를 듣거나 할 때 이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고 이런 대상을 만나면 거기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접촉이라는 건 식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식이 일어나요.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거의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의식이 작용하고 이제는 육체가 작용, 이제는 느낌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우리가 태어나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그냥 그 일종의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거생의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일어난 뭐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로 보는 거죠. 이까지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온전한 몸이 되고 거기서부터 접촉이 일어나서 느낌이 일어나 이런 거는 하나의 결과고. 근데 이 느낌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좋은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행복한 느낌을 받으면 보통은 거머쥐고 이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까지는 그냥 결과로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라한들은 행복한 느낌에도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괴로운 느낌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평온한 느낌에도 어리석음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래 취착, 그리고 가래 취착을 바탕으로 한 업은 이건 현재 내가 살면서 짓는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가래와 취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의도적 행위들. 그러니까 가래와 취착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짓는 업. 이거는 또 미래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 생에서 지었던 가래와 취착을 바탕으로 해서 짓는 그 업들, 그거는 또 다음 생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이 이 생에 살면서도 이제 가래와 취착이 완전히 소멸된 아라한들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한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업을 지을 때 그것이 또 다음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가래와 취착과 존재, 이거는 현재 원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럼 이 현재 원인에 의해서 또 여러분이 만약 이 생에 아란이 되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래와 취착이라고 하는 그 번뇌와 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또 겪게 되죠. 이게 바로 태어남과 생노사라고 하는. 생노사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래의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12연기를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보면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일어나고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가 일어난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3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현재의 결과도 있고 현재의 원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양중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세 양중 그런 인과설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한 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현재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3세의 그 윤회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과거생을 중심으로 보면 그 전생에 또 뭔가 무명과 업이 있으니까 그
전생에 태어났고, 전생에 또 내가 가래와 치착으로 업을 지었으니까 또 이 생에 태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윤회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게 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짧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존재가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을 큰 덩치로, 큰 기간으로 보는 것.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건 이제 재생 연결.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온. 여러분 환생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보통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환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어로 그걸 reincarnation이라고 해서 환생. 근데 그 환생이란 말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원래 알맹이는 똑같은데 약간 바꿔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 옷을 갈아입듯이.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 옷도 갈아입고 축생도 갈아입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자아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 환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파니샤드에 보면 마치 윤회하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아는 똑같은데 그냥 몸만 바꾼다 이런 의미고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슨 표현 쓰면 재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알맹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인연으로 거기서 무명과 의도적 행위를 줬고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식이 상속되는 거죠. 물질과 정신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고 또 새로운 식이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생이란 표현보다는 재생, 리버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요즘은 영어에서도 reincarnation이라는 이런 환생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불교적인 표현에서는 rebirth라고 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쨌든,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12연계 큰 그림으로 보면은, 과거생에서 이런 무명과 업을 지어서 태어나고, 또 이 생에서 또 가래와 치착으로 업을 지어서 또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고, 짧게 보면은, 그냥 이게 이 순간 찰나 일어나는 걸로 볼 때는, 접촉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 것도 내 말이 귀에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접촉이 일어나는 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식이 일어나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는 식이 작용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 마음이나 식이 작용을 해야 그 대상을 분별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저건 뭐고 내가 뭐 괴롭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미 일어나고 그 알을 통해서 뭔가 좋은 거는 좋아하고 원치 않는 게 나타나면 싫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외부 안이비설 신의와 색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거기서 식이 일어나고 이 식이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식이 어떤 식이 일어나에 따라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접촉을 좀 이제 우리가 12연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물질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신물질이 있다는 건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있으면 육체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접촉이 일어난다. 그거는 대상과 계속 부딪히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만날 때도 계속 접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촉이 있으면 식이 일어나야 저 사람 누구다 하는 거 이거는 의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일어날 때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12연기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를 이지연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경전에 보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접촉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건데, 접촉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대상과 만나서 의식이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작용해야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체를 아무리 때려봐요, 시체가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나무 무정물을 때린다고 아프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식이 있는, 다시 말해 생명체는 식이 있잖아요. 그 식이 작용할 때 괴로움이 경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연기가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과거생에서 현재생, 현재에서 미래 이런 3세 양주인가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찰나 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계 연기니 뭐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모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거는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이 일어나는 때의 조건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대상 조건도 있고 과거에 내 생각이 현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큰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또 우리 의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의식의 변화가 되게 크거든요. 그죠? 과거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의식 상태하고 지금 상태에 달라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조건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변화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게 다 접촉이에요.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22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 어떤 윤회의 과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설명.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것도 사실 현 순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게 이 행위 속에는 뭔가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 성향이. 그러니까 뭔가 멍청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왜 이런 짓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나쁜 짓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명을 바탕으로 의도적 행위.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명이 바탕으로 하면 그런 악행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무명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무명을 극복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면 또 선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12연기가.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태어난 존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한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한 생을 산다는 건 결국 계속 외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때로는 선업을 일으키고 때로는 악업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표현하면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있고 치착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업들이 일어난다. 이런 업들이 쭉 이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사실 마음과 대상에 대한 그런 알미 계속 분별하고 아는 것이 이어지는 게 우리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의식이 떠나면 이건 시체가 되거든요. 의식이 있을 때 생명체로서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어지다가 이게 그 한 생은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이제 업들이 지어지는데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바로 이제 식이 있고 정신물질, 육처, 그 다음에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이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생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그 평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주된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거든요.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난 그 업이 선한 업이냐, 해로운 업이냐에 따라서 악처에 태어나거나 선처에 태어나거나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업은 그럼 뭐 의미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처에 태어나도, 예를 들면 인간에 태어나는 건 선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전생에 이 태어나게 하는 이 선업 외에도 악업을 많이 지었어.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필수품이 잘 구해지도 않고, 병도 많고, 남에게 굉장히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선업도 또 다른 선업도 많이 지었어.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도 좋은 부모 만나서 되게,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되게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사실 뭐 개로 태어나는 거는 죽음 직전에 악업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 직전에 악업이 나타나면 그 전에 선업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애완견으로 태어나는 거라. 엄청 팔자 좋게 맨날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갖다 주는 거 먹고 이래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이 그렇게 작용하고 이 생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에서 태어나는 거. 그게 이제 태어남의 구조를 설명한 게 무명, 그 한 생 동안 무명 때문에 수많은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그걸로 인해서 태어난다. 가래와 치착을 바탕으로 수많은 업을 지으면 그걸로 인해 태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12연계는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업을 짓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파트가 되게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지은 업에서 우리가 이 생에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반대로 이 생에서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가 태어나서 죽고, 아니 태어나서 수많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짓고 살다가 또 그때 지은 업을 아란이 돼서 이제 다시 해탈하지 못하면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다시 수많은 업을 짓고 또 죽고 태어나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를 짓고, 업을 짓고, 이거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 구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래와 치착이 있으니까 뭘 짓는다 그랬어요? 존재. 이 존재는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태어남이 있다. 그럼 여기서 무명과 의도적 행위, 대응이 돼요. 그 다음 가래와 치착과 업, 그죠? 존재. 그래서 무명, 가래, 치착 이 세 가지는 업이 일어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번뇌, 대표적인 해로운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뇌를 이야기할 때 무명과 가래를 번뇌라고 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태어남의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 치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도적 행위나 업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거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와 치착은 한마디로 번뇌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의도적 행위나 존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서 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번뇌라는 조건과 또 하나는 뭐예요? 업이라는 조건. 업이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이 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번뇌라는 거예요. 아란이 돼도 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명과 가래와 치착,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으니까 이걸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연계의 가르침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12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나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중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중도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중간, 중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은 용수보살이 쓴 것도 중도론이 아니거든요. 중론입니다. 중론.
그러니까 원래는 중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연기를 말하는 건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중간, 뭐, 한자로 말하면 중이고, 이제 한글로 말하면 중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왜 12연기를 중간이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인도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은 태어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힌두교의 대표적인 그 생각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얼굴 외모로 이렇게 있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영혼, 자아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몸만 바꾸면서 계속 태어나는 거. 이걸 이제 이게 존재의 삶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견이라고 하죠. 상견.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윤회한다,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걸 상견이라고 해요. 뭐 기독교나 이런 데도 비슷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도 당시에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고 그냥 우리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연이다 이거죠. 우연히 그냥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게 이제 우연 발생한다. 유물론적인 거. 이건 죽으면 끝이다. 이게 단견입니다. 단견. 끝날 단자, 단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는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우리는 그냥 계속 모습만 바꿔가면서 영원히 산다고 하거나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거나 이런 이제 이게 상견이에요. 근데 단견은 죽으면 뭐 끝이야.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특히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이 단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내가 느껴요. 윤회 이야기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이 윤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게 유명한 스님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뭐 윤회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건 상견이고 영원히 이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게 단견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적인 견해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보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하는 게 뭐냐? 이건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대표적인 경전이 뭐냐 하면 그 까짜나 고따경입니다. 상주따 니까에 나오는 까짜나 고따경.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아함경에서는 뭐로 알려져 있냐면 가전연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까짜나 고따를 이제 중국에서는 가전연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전연경이라고 하거나 까짜나 고따경인데 이 경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한번 이건 좀 중요한 경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2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짜나여 모든 것은 있다 라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 라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나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의식이,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므로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므로 의식이 소멸하고 의식이 소멸하므로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 물질이 소멸함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함으로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함으로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함으로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함으로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함으로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함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절망이 소멸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게 이제 지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도 한 극단이고 이걸 이제 보통 상견을 유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있을 유자 써서 항상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견은 무견이라 그러기도 해요. 죽으면 끝이다,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무견이라고. 그래서 유도 극단이고 무도 극단이다. 그래서 유무중도란 말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극복하고 나는 중간에서 법을 설한다. 근데 그 중간의 의미가 뭐냐? 12연기로 설한 거예요.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태어나고, 그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없으면 뭐예요? 태어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무명이 소멸하면 뭐가 소멸해요? 태어남도 소멸하고 늙음, 죽음 모든 게 다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생명체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죽으면 끝인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 번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뇌가 있으면 태어나고 번뇌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12연기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번뇌가 남아있는 한은 내가 다음 생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안 태어날 거야. 뭐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뭐 그런 견해를 가지거나 또는 그런 가래, 안 태어나고 싶어. 난 끝이 되고 싶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아무리 나는 안 태어나, 나는 확신해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견해일 뿐이에요. 그런 견해를 가진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번뇌가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조건이. 번뇌가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단견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단견은 아니다 이거예요. 단견은 잘못된 그릇된 견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분명히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마치 이제 이 단견이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건이 사라지면, 번뇌가 사라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있으면 태어나지만 번뇌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부정하는 거예요. 상견을. 근데 이것도 또 뭐 번뇌가 없으면 이제 업으로서는 안 태어나는데 원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또 약간 탈바꿈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이제 대승후기로 가게 되면 번뇌가 있으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가르치면 보면 항상 번뇌가 소멸되면 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 상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태어난다고 말을 했지만 또 이제 그게 보살행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아란이 돼도 다시 원력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후기 대승불교에 가면 이런 식의, 특히 티벳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여기서 뭐 진위 여부를 가리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2연계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극단의 견해다. 그거는 이제 적어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 자체가 번뇌가 있으면 태어나고 번뇌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서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모든 괴로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자살할 그
기본적으로 그런 견해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살을 한다고 해도 번뇌가 남아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도피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자살을 한다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팔정도를 실천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정말 수행을 해서 이게 번뇌를 소멸하기 전까지는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죽으면 끝이다도 아니고 번뇌가 있으면 끊임없이 태어나야 되고 근데 번뇌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번뇌를 소멸하게 되면 이제 태어남을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 극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설하기 때문에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나의 가르침은 중이다. 중간의 가르침이다. 뭐 물리적인 중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을 중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은 연기를 이야기하고 중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팔정도,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고행도 하지 않는 그 중간,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하는 그 수행, 그거를 중도라고 표현하고, 보통, 연기나 이렇게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런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중간, 그냥 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수 스님이 이제 쓴 책이 중노이라고 있는데 그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2연기에 대한. 마지막에 가면 12연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중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간,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어느 극단이 아니고 그 극단을 극복한 중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12연기와 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기를 이해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 법이잖아요. 그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존재조차도,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인데, 물질과 정신조차도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최초에 태어난 거는 그 전생의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태어났죠.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났지만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 것,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냐고 하면 형성된 법이다. 또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이다. 또는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상하다는 건 그게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한 조건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코로나 이거를 사라져라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이건 조건이 돼야 사라져요.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사라지는 거죠. 이 절대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너무 복잡한 조건들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그게 무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고, 그게 특히 물질과 정신은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다. 이거를 진리로, 특히 괴로움이다. 라고 표현한 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는 연기를 이해해야 통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특히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는 왜 일어나냐?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래와 치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가래와 치착 또는 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업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가래와 치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또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좀 더 확장하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는 그게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번뇌의 소멸,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뭐가 되겠어요? 괴로움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거를 말한 게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알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된 법이다. 조건 따라 생겼다 했으니까 이걸로 고성제를 알 수 있고, 특히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집성제를 알 수 있잖아요.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멸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고성제도 알 수 있고, 집성제도 알고, 멸성제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알아나가는 수행 방법으로 제시한 게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에다가 팔정도가 보태지면 그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성제는, 팔정도는 연기를 철저히 꿰뚫어 아는 그 수행법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와 사성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실 사성제를 정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연기를 모르고 이제 사성제를 이해를 하면은 잘못하면 너무 공에 빠지게 돼요. 그냥 이 세상 우리나라 불교 중에서 제일 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 골치 아프다기보다 부작용 중에 하나가 너무 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공이라는 건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의미가 포함이거든요. 무아라는 의미거든요. 무아지만 작용이 있어요. 무명과 가래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작용이 있어. 무명과 가래가 소멸돼야 이제 그 괴로움이 소멸돼. 그러니까 그런 내가 탐진치라는 그 번뇌는 우리 괴로움을 이끌어낸다는 그 부분을 강조를 안 하면 너무 공에 빠지게 되면 수행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모든 게 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번뇌인지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버려야 될 건지 개발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사성제에서는 분명하거든요. 해로운 법은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가래와 무명과 가래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건 버려야 될 진리라고 분명히 설했어요.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진리라고 그랬거든. 닦아야 될 진리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과 닦아야 될 것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사성제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그 연기에는 그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